보통 때보다 반이 안 왔어요 지금. 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실수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또 좀 사랑해 주셔서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포럼을 안 하고 또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여러분한테 좀 다시 한 번 더 좀 묻고 나서 그걸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사람이 없으면 또 100%의 의사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 주 더 연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 좀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교의 헌법에 의하면은 중직자를 뽑는 선거에 세례받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만이 참여해야 되느냐? 그만큼 교회 일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좀 더 알고 또 교회 내일을 정말로 생각할 수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겠지만은요, 중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이렇게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다는 거 평생직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목사까지 합해가지고 그걸 중직자라 그래요. 중요한 교회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이렇게 중직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오늘 이따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나이가 30 된다 그러면은 사리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나이가 됐을 때 또 교회 연륜 또 여러 가지 신덕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만이 투표에 당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안수입사는 뭐라 그랬느냐? 디모데전서 4장 8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집사가 안수입사를 서리집사를 얘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서리집사는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수입사는 이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안수집사의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권사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베베 같은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 많은 일꾼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 열거한 게 베베예요. 이 베베를 갖다가 권사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 권사님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여러 사람과 전도자 바울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를 오늘 뽑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뽑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축복도 많이 받게 되지만은요 사실은 또 부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일들이 중직자가 되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예로 말이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또 어떤 중요한 교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중직을 맡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어요. 뭔가 어떤 몫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이 따르면은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중직은 또 틀립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시죠? 부담 갖지 말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중직 되실 분들은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말이죠.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뽑히든지 안 뽑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오늘 안 뽑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 게 뭐냐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 있는 동안에는 한 번 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부담 갖지 말고 중직자 될 분들이 뭘 얻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필요하지만은 중직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뽑혀질지는 모르지만은요, 뽑혀지는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을 한 지가 언제냐? 주보에도 나와 있죠. 2008년 5월 18일 날 벽산 아파트에서부터 벽산 아파트 104동 102호죠.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한 것까지 치고 또 이쪽에 시루목로에 있는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 와서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5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4년, 5년 만에도 교회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4년, 5년 돼서도 교회를 짓고 어떤 데는 중직자들도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3년 됐으니까 빠른 것은 아닙니다. 빨리 세운다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우리 교회가 좀 됐다고 생각해요. 10년만 넘으면 다들 이렇게 중직을 세우고 장로까지도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동안에 13년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게 우리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다 산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2의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중직자로서 사격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채우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도 갖출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좀 보시고 여러분 좀 훈련시키시고 또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자 해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얼굴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특징이 주일날 별로 안 빠져요. 거의 다 잘 나오십니다. 근데 뭐냐면은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힘을 회복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거거든요. 저는 안수 입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뭐 저를 포함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힘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돼서는 절대로 이 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 그것은 중직을 누가 뽑아줬다 해도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만 이런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지지를 않아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앞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 종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을 뽑을 때도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말씀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중직을 이부터 뽑을 때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뽑고 이 사람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뽑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으로 말씀이 딱 와서 부딪혔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먼저 말씀을 줬다니까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부딪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중직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먼저 부딪혀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로 29절 잘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강단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산으로, 바다로 다 살려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진다.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아주신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냐. 전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또 이사야 22장 20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의 모두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말이 못이 박혀 있어야만이 뭐라도 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못이 박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못 박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박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중직자들 인도해 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지만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으면은 반드시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하느냐?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이라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증인은 뭔가 네가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증거 중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정말로 증거를 받는다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많은 정보들, 내 앞에 나오는 정보들이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미래가 밝히 보이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중직자들은 부담도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힘, 말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는요, 여러분들을 찾는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나를 먼저 찾아야 된다. 나의 신앙생활이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24시 기도의 축복으로 내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24시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28시간, 30시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있는가, 그게 24시예요. 꼭 24시간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온통 기도 속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24시라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24시가 저절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억지로 기도한다, 안 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구원받았으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24시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은 완전히 틀려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분명히 뭐가 달라지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음이 와요.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은 진짜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야,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제일 먼저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깨달음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을 깜짝 놀라지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남들이 볼 때 나는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남들이 볼 때는 틀려진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다른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4시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자기만 알잖아요. 목사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럼 24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나 진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거, 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이게 24시 기도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 가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계속해 막연하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24시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저 나쁜 사람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가니까 저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또 무슨 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 이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대화 기도예요. 오늘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산기도 많이 하고 또 금식기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 기도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기도 한번 해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빈 곳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표로 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달력에 줬던 것처럼 237에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고 표를 또 좀 달리 해놨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24 기도 파수꾼이라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24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모든 것,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녹아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에게 표 주제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받은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뭐가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게 되어 갖고 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함께 양심의 소리를 들려줘요. 내가 이게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틀리게 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게, 하나님 나에게 왜 저런 놈을 만나게 줬습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심에 대답을 해줘요. 나는 반드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 양심에 맞는 것들. 기도하다가 딱 보면 진짜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집사람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가도 집사람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럼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흑암세력을 꺾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 7가지예요. 이것을 성경 기절 그대로 한번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이걸 얼마나 내 속에 녹아내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빨라지고 느껴지고 할 뿐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신자의 축복의 7가지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7가지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믿음을 고백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미 여러분은 빠져나왔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여기서 빠져나온 걸 붙잡고 결단을 하셔요. 내가 이대로 내가 있었어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나는 불신자가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이 권세를 주셨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갖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생명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어제도 그 기도했는데 오늘 또 하셔요. 내일은요. 내일 또 하셔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한계가 오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완전한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라 하는 이유가 복음은 진리거든요. 믿습니까? 진리는 그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돼서 내게 능력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런 것이 말이죠.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적어도 3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 이름 말이죠. 바울을 좀 도왔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6장 35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나면 꼭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별명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딱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베베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죠? 보호자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돕는 뭐라고요? 바울을 돕는 뭐라고요? 동역자라 그랬어요.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게 뭐냐면 별명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냐. 이면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길. 아, 목사님 난 아직까지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하고 또 틀려요. 목사님 난 아직까지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요. 고쳐갖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느냐. 아니 목사님 오늘 또 교인들이 뭐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뽑아야 되겠습니까? 나부터가 회의감이 와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들 안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직자 꼭 뽑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뽑아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적이니까. 자, 출애굽기 있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3장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먼저 일어나도록 해서 모든 백성을 찾아서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장로들을 먼저 찾으라 그랬다니까. 장로들이 먼저 이 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직분자들을 먼저 세우도록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라든지 안수입사님이라는 권사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지난번 수요일날 25시의 축복들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25시 축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는 여러분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24시는. 근데 25시는 하나님이 주셔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25시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들이 렘넌트 7명들이었어요.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이 전부 다 25시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받아야 될 축복이랍니다. 이게 25시의 축복이에요. 혹시 오늘 못 들은 분들이 많은데 꼭 좀 지난 수요일 날 거 찾아가지고 말이죠. 꼭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여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메시지 붙들고 매달려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직자에서 계속 한 2달 동안 계속 메시지를 했거든요. 듣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유사들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유사가 뭐냐? 중직자들이에요.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피언약을 그리고 언약궤 따라가라 그 설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신자 와서 예수 믿으라는 것도 중요한 언약이 될 수가 있지만요. 장로님이 찾아가가지고 장로님이 찾아가고 그분에게 피언약을 딱 준다고 해봐요. 그 사람 받는 게 또 틀려져요. 그래서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가짐도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도 바로 쓰자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바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중직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만 보게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다 껍데기만 보고 모세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보고예요. 여러분들 12명 중에 10명이 되는 중직자가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는 크고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중직자가 교회에 많다고 하면은 교회는 큰일을 못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 껍데기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가 됐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 반대만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고 하고 불만부터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군대가 구가한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저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반대만 한다 이거죠. 안 되는 것만 가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중직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 얼마나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잘 봤다고 봐요.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간다. 지금 가나안 땅의 군인들이 간다미노 갔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그런 중직자가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단의 세력은 결박됐어요. 이미 사단의 세력은 결박됐어요. 믿습니까? 요걸 진짜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순간에 사단의 원수는 다 꺾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게 말이죠. 지도자는 다 도망갔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루 3시간만 기도로 연관시켜도 분명히 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도요. 텔레비에 푹 빠져갖고 보는 사람은 벌써 세상에 빨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주여 주여 소리 나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TV 볼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이게 되어진다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부터가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겨우 그냥 설교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옛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뭐 하느냐? 주일 지나면 곧장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잘 안 될 때가 있고 월요일 날 또 안 되고 화요일 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목요일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설교가 틀려지더라니까요. 설교의 질이 틀려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겠어요.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새로운 말들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전문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심지어 말이죠. 옛날 같은 게 야한 것만 또 보여요. 야한 것만 보여갖고 야 저거 진짜 이쁘다 이쁘다 이런 것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야한 게 아니라 불쌍한 눈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2명 여호수아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것 같이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보는 눈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교회가 말이죠. 핍박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 당해요. 야고보 사도가 이미 목에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끌고 왔던 지도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감옥에 갇혀갖고 있어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중에 초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 초지에 끌고 가면서 지도자가 없었을 때 이때 교회 위기잖아요. 근데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 한마디만 던져놔도 교회는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중직자를 뽑아야 될 중요한 이유요, 사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죠. 중직자는 적어도 목회자와 가장 가깝고 또 제자와 가장 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말이죠. 중직자는 목회자와 적어도 뭐가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목회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말이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진짜 또 전도자와 통해져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통해져야 돼요. 교인과 함께 통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통하는 기도 대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통하고 있는 별명들,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이 전도자의 이름 입에서 말이죠. 지금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었구나. 그런데 보면은 직분을 맡든지 안 맡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한 4군데에서 했는데 4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 하면서 말인 부목사를 내가 전도사까지 포함해서 4군데를 했었는데 4군데 했을 때마다 꼭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또 목사님에게 반대 깃발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교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로마서 16장 안에 그런 말이 나와요. 35명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목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련한 대로 아무 말씀 않고 따라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름에 말이죠. 지금은 그게 없지만은요. 쓰레기통에 가보면 뭐가 꼭 끼죠? 파리들이 막 이렇게 많이 웽웽거리고 날아다녀요. 근데 꽃에는 뭐가 파리가 날아오는 법이 별로 없대요. 꿀벌이라든지 또는 나비들이 날아와서 진을 쳐요. 이런 나비 저런 나비들이 하나 무슨 말이냐?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100%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맞아야 되느냐? 전도 방향이 맞아져야 돼요. 목사와 성도와 중직자 안에 전도 방향이 맞아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렇게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말이죠.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걸 앞에 놓고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가자라고 우리 교회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왔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시작에 따르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사도행전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우리는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여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될 분들은요, 이런 목회 방향, 목회 방법 이런 걸 따라서 하나 될 수 있는, 나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전도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함께 있는 특별한 이면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와 기도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면은 이면계약이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이걸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면계약을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아까 별명들이 나왔죠. 이게 전부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로 중직자의 기도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메시지가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가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관심이 없으면은 중직자 아니죠. 우리 교회 중직자 아니죠.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이 메시지 붙잡고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게 성경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전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맞춰서 메시지가 항상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속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마음이 통해야 돼요.
중심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일을 시작할 때도 누구누구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일을 마쳤을 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뭘 했다 해서 생색내는 거, 그런 분은 다 떨어져 나가요.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라는 것도 떨어져 나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직으로 선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해놓고도 하는 듯 안 하는 듯,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끄럽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 돼야 되죠? 믿음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걸 다 믿음 충만이라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커도 이 믿음을 내가 체험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근데 나보다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 같다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지혜 충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지혜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될 사람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사람을 살려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직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끊어버리고 분리시키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이것 때문에 결단할 줄도 알고, 이것 때문에 말이죠, 모든 기다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 상태에 있는 삶을 살려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 와서는 뭡니까?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돼요. 내가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아니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나도 그 사람 이상으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말이죠, 술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소주를 갖다 2병씩이나 한번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술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사람 교회 다니다가, 근데 2병을 먹고 말이에요, 완전히 술 냄새도 나지만은 교회로 갔어요. 그때가 12시 넘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혼자서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기도도 아니고 말이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이 이렇고 나는 이러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갖고 어이 상현이 하면서 말이죠,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줬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 권사님, 난 굉장히 지혜로운 권사님이셨어요. 옛날 같으면은요, 젊은 청년이 교회 말이죠, 술 먹고 왔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술 처먹고 들어와서 이러냐고 해갖고 막 난장판을 만들만도 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날 쌓아주셔가지고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사람 평생에 지혜로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찬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외골수같이 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칭찬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오늘 뽑힐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뽑힌 사람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뭐라 정했느냐? 중직자의 기도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평생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을 붙잡는 이런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정시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난 부족했는데 나는 이번에 인본주의 안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뭘 부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누구 찍어달라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뽑힌 사람은요.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인 걸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못하겠다. 그건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인 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뽑을 때도 하나님의 법도와 양심의 규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붙잡고 중직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힘을 얻자. 기도의 힘을 얻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오질 못했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하면서 중직자를 뽑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분이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